열심히 하십니다. 김동수 권사님은 어디 다음 주 오실 수 있으십니까? 오시면 특송 준비했어요. 네, 다음 주 특송. 네, 김동수 권사님 특송을 참 잘하세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왜 제가 그랬냐면 지난번에 김동수 권사님께 특송을 부탁했는데 갑자기 또 사모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만 하십시다. 성가 대장님.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가 대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아서. 그건 이제 제가 할 바 아니에요. 그간 비대면 예배라서 우리가 예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이죠. 인사는 그래도 한번 합시다. 눈부스러워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말씀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귀한 분들 다 오셨네. 예쁘고.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그 역사를 보면은 로마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한 5만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만의 크리스찬 중에 얼마가 순교를 하냐면요, 도미티안스 황제 그때 한 4만 명이 순교를 합니다. 놀랍죠? 거의 한 80% 가까이가 순교를 하는데, 자, 순교를 하는데 그들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말 진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신에게 그 확실한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 안에서 오롯이 서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성경책이겠죠. 당시에 그들에게는 성경책이라는 게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쪽복음처럼 이렇게 몇 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이 전해준 이 계시록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믿고 끝까지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고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어려운 책이다, 미래에 대한 책이다,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제대로 읽어내는 성도들이 없고, 읽다가 중간에서 그냥 666이나 나오면 아이고 뭐 세상에 666 옛날에는 바코드에다 666에다 요즘은 무슨 또 대립칩이다 뭐 해가지고 또 그냥 이걸 또 유혹되어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몇 번에 거쳐서 강해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요, 요한계시록만큼 쉬운 성경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와 있는데 매주마다 이제 한 장씩 나갈 거예요. 이 5장을 통해서요,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이 두루마리 책, 과연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과연 펼쳐서 심판을 하는가? 오늘 이 내용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7교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대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요, 가장 먼저 주신 자는 누구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당대의 도미티아누스, 이 최고의 기독교 박해를 하죠. 기독교 박해로부터 이제 서서히 어려움이 처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도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해요. 부패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겠죠. 많은 성도들이 형식주의, 실천이 없는 교회들이죠.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자만했던 이런 시대죠. 그래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그래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고통받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5장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큰 희망을 발견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5장을 통해서 큰 희망들을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patmos섬에서 유배 중에 환상을 통해서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지금 다다라서 그 보좌에서 생생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항상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면 대체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렇다 보면 아주 참 큰일 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내가 보면 요한이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자, 4장의 보좌, 지난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정확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보좌에 앉으신 그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둘둘둘 말린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죠. 그래서 아마 파피루스라든가 양피지 이런 곳에 글을 적어가지고 둘둘둘 마른 게 두루마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이게.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두루마리에 여기에 또 우리 오늘날 같이 무슨 뭐 볼펜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쓰자 보니까 많이 쓰지도 못해요.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하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오른손에 보좌에 앉은 오른손 이게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비밀스러운 것들은 안에다 쓰고 밖에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과 밖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7인은 무엇이냐? 이걸 이렇게 봉함해 놓고 아마 예전에는 서류를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무엇을 붙여요?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 누구가 뜯어보지 못하게.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했다고요? 7개를 했다. 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냐면 저쪽에 또 우리 또 초등학교 다니는 또 우리 시영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보좌에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이시죠? 네. 자, 하나님의 오른손의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씀을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것이지 하나님이 꼭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없어요. 누구만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자, 두루마리에 안과 밖으로 쓰여졌다. 자,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안과 밖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 여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과 밖이 빼곡히 써 있는데 여백이 하나도 없어. 고칠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수정할 수가 없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일곱이는요, 일곱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는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밝히 보실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해진 두루마리는, 이 책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과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 곧 심판에 대한 언어들로 쫙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게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겠죠? 그러면 종말의 징조는,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죠? 얼마나 빨리빨리 왕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와 모든 것이 홍수 시대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진 것처럼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봉함인데요,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봉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봉함했다 그러면, 자, 다니엘서 보면은 이렇게 봉함했다는 봉투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봉함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100%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봉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100%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봉함한 말씀을요, 우리가 읽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요, 성경을 더욱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시대에 봉함이 열려있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읽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2절입니다. 또 요한이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자, 펴야 되겠죠. 여기에 7인으로 차이는 이 7인을 떼면서 이것을 펴야 될 사람, 자, 이를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자, 힘있는 천사가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하늘 위에 천군 천사 하나님을 뺀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위에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수가 없죠. 심판에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그 심판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노마 황제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예,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는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소아시 7교회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심판자는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는 무엇입니까? 예,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예, 수월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펼 사람이 이 땅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도 하늘의 존재도 그 어느 누구도 인을 뗄 수 없다.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요한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지 않으면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성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기서 장로는 누구겠어요? 아마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죠.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 지파 사자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고요.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또 10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뿐 아니라 7인을 떼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어린 양의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뿔이 있고 또 무엇이에요? 7눈이 있다. 그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면 이 7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7뿔은 무엇을 상징해요? 힘과 권위를 상징하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조금 지나면요, 거짓 선지자도요, 어린 양의 거짓 선지자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뿔을 가지고 그래 나와요, 이제. 자,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래서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통치,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통치가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는 우리는 다 그래요. 대통령이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 대통령을 또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도, 그 다음에 그 왕도, 대통령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면 심판하시고
또 바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강대국 하면 미국과 요즘 또 중국이죠. 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독재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칠판을 가지고 성경의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원론만이 존재하는데 이원론적 사고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선과 악의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품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은 악에 있는 자들의 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선에 있는 자들의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이렇게까지 살려두시는가? 왜 그럴까? 자꾸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이 세상은 악과 선의 구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갈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들을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죽어야만 될,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과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시대가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이제 선포하죠. 자, 이때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 보면 누구만이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이제 받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8절부터 13절까지 자, 세 부분이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하고요,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이제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나 봅시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나 고민들 많아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제도 한번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말씀을 했는데요. 모든 기도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안 들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방송 뭐 해서 보내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정의라는 개념 거기에서 좀 이거 좀 살펴보도록 나가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이에요? 정의가 여러분 사회의 정의가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걸 정의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정의라고 해서 세상의 사회 정의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였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의 정의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정의와 크리스찬의 정의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새벽에 내가 아주 한 30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개념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과 그냥 적당히 막 믹스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의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의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의예요. 여러분들, 정의의 개념 안에서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다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의해서 우리는 뭐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공의의 개념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삶을 살아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정의의 삶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무엇이에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며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예언서 읽어보면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냐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성도는 몰라도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좀 기억하십시오. 제가 틈만 나면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끔가다 제가 설명들 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바른 거는 이게 내 정의 아니에요. 이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자,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다 담겨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기 위해서 여기 무엇이에요? 어디요? 금대접, 금향로예요. 차곡차곡 담겨집니다, 여러분들. 자, 8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모든 일 제쳐두고 그 자녀의 길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그 모르니까 왜 내 갈 길을 막냐고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그냥 놔둬.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됩니까? 대체적으로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삶을 살았어요.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어르신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제 그 만화 영화 그런데 모아나인가요? 모아나입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모아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분이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노인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른들의 지혜를요 무시 못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요, 노인이 죽으면요 도서관 하나가 소멸해버렸다는 거,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가지고 자녀들을 좀 잘 건면하고 좀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자, 일찍이 죽음을 나가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여기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 말이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자, 그래서 이 보니까 내 생물 24장로가 노래하죠. 네. 자, 피로사 하신 하나님들이 이제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라 하였더라. 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 인봉떼기에 합당하도다. 어떤 노래요? 당신이 심판주이십니다. 이 노래죠.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적 죽음이다. 여기 족속 방언은 백성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나라와, 자 10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후서입니까? 착각이네.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소아시아 교회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구속을 받아서 땅에서 너희들이 왕으로 다리라. 지금은 어때요? 로마 황제가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너희들이 그들을 이제 통치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아마 그리스도의 체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갈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내성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니까, 이에 디질서라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하네요. 천사들이.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만만 천천, 이건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자,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예요.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육간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분이에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이 놀라운 지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놀라운 힘이 있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비참함을 극복하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으로서 유일한 특권이자 선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창조물들이 13절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이 예와 땅이 예와 땅 아래와 바다 예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지금 소아시 7교회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고난받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24장로,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내 생물, 천사도,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든 이 소아시 7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지금 노마의 형제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할지 몰라도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너희들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역전의 이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자,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러한 이 요한계시록도요,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쏙쏙쏙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이 5장 말씀을 통해서요 교훈만 몇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꼭 믿어야 돼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심판주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이 대통령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그들의 법을 가지고 심판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 그러니까 따지면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법을 가지고 보면 어때요? 기독교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고 죽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야 돼. 오히려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요, 너희들이 심판받지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에게 육신적 고통을 가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것까지는 빼앗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인내와 충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사자가의 온갖 고문과 박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박해도 없는데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요, 이 시대에